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규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11장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과 끝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이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상을 다 엎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예수님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을 제가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단은 이제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배고프셨는데 이제 잎사귀만 있다고 이제 역정을 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장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는데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기대하신 게 있죠. 그게 뭐죠?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소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려면 집에서 키운 가축을 들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을, 비둘기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오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흠이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동네에서 이 양을 돈으로 바꿉니다. 소를 돈으로 바꿉니다. 비둘기를 돈으로 바꾸죠. 돈을 바꿔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 안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비싼 거예요. 비싸요. 그래서 소를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라고 하니까 양 한 마리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만큼 물가가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으시는데, 이 성전을 다 엎으시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빡쳐야 됩니까? 상인들이 빡쳐야 됩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빡쳐요? 대제사장이 빡칩니다. 왜 빡칠까요? 왜 빡칠까요? 예수님이 그런 그 상인들이 장사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이 마음이 이렇게 긍휼함이 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섬김의 손길인데 왜 예수님 방해합니까? 그래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빡친 거예요. 상인들도 빡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빡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기도가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떤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예물이 다 이 엉뚱한 곳에 바쳐지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의 어떤 탐욕, 어떤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들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저주하시죠. 돌 하나도 위담지 않을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날 뿌리채까지 마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자기 기능을 못하고요. 이 이후에도 성전은 이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22절부터 뭐 24절까지 이제 누구든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면 막 이런 것들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와 또 이 기도는 이 산은 또 바다에 던지 이거 뭔 소리냐? 어떤 개연성이 있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5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요새 계속 5분 넘고 있죠. 미안합니다.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가 마를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네? 신기하다. 이따위의 반응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면 2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무화과 저주하신 것들 귀등으로 들은 것처럼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하시면서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듣습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리 혐의가 있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전에 이제 성전에서 기능이 이제 죄사함의 기능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패하십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폐쇄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